성전 예배의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히스기야가 주도한 6월절 축제의 감격과 기쁨을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며 노예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의미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이 오랫동안 잊혀져 왔었죠. 다시 히스기야는 이 6월절 예배와 이 절기를 회복하고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려고 이 시발점으로 6월절의 회복을 시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도가 일회성의 행사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사 후에 뜨거운 감격이 식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일회성 행사가 될 뿐입니다. 참된 감격과 개혁은 무엇이냐? 그 행사와 그 감격과 어떠한 그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원래 살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면 처음 자기가 느끼고 감격했던 은혜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또 게임하고 학교 다니고 학원 가고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지면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부흥에 와서 감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하루에 30분이라도 개인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킨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지 않으면 원래 살던 대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서 31장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6월절의 개혁을 한 이후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변화를 추구했는지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삶에 있던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6월절 축제가 끝난 후에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타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나 제사장의 명령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의 우상들을 깨트린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수련회 때는 좀 과격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하면은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이렇게 큰 연합 수련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꼭 그 수련회 강사가 얘기해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이제 다 청산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혹시 가방에 이제 음란한 잡지 가지고 온 사람들, 담배 갖고 온 사람들 다 내라. 그러면 어디서 나온지 그 산더미처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련회장 거기다가 이제 캠프파이어 불 질러놓고 거기다 다 던지라고 심지어는 비디오 테이프도 나오고 다 불 지르고 막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또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불태우고 과거에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수련회장에서는 목사님이 막 시키고 다 꺼내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시키거나 제사장이 시키는 것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산당과 우상들을 찍어서 버리는 것이요. 다 제거하여 없애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거주지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스스로 제거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자 나머지 어떤 것들도 우상들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상들을 정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제는 우상은 미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것,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가장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다른 건 다 몰라도 일계명, 요거는 알아야죠. 일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그 비슷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몇 대까지 합니까?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섬기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데 몇 대까지입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 4대의 저주를 받겠습니까? 1000대의 복을 받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다른 어떠한 것들에도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상가집 가서 절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숱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따라간다면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고 구하는 것이 더 커진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이 6월절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히스기야는 영적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개혁의 열기가 식기 전에 구조적인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데 맨 먼저 했던 것은 직제를 개편합니다. 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직임을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많이 흐트러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가 드려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근데 제사장이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정에서, 자기 개인의 재정에서 이 히스기야는 뚝 떼서 일정 부분을 늘 제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번 어떻게 하고 한 번 착 드리고 끝이 아니라 자기 삶의 구조적으로 이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제물을 공급하는 일을 결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물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일정 부분 그 제사와 또 공급되어지는 11조를 통해서 수입이 없으면 이 사람들도 이 제사일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보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뒷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의 얼마를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죠. 사전에는 백성에게도 명령하여 드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직 성전에 관한 일들, 그다음에 이제 성직에 관한 일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수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왕이 명령하자 백성들은 풍성히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에 11조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자손들도 11조를 가져오고 이것이 더미를 이루어요. 히스기야의 이 선포가 단순히 유다라는 남유다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더미를 가지고 오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셋째 달부터 쌓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쌓은 거예요? 가져온 거를 4달 동안 쌓은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뻐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한 이유는 그들이 많이 내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이 온전히 가동하려면 성전의 모든 제사들이라든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와서 드린 것에 대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현이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더미들이 이렇게 많이 쌓였냐? 누가 이렇게 와서 많이 냈길래 이러냐? 그러자 1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드리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먹었는데 만족할 정도로 먹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는 것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복은 무슨 복입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죠.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죠.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 나와서 자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게 한 사람이 왕창 낸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각 사람의 11조를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 성전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뭐예요? 거기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풍족한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전심전력하며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다들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잘 내서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딴짓 안 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서포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도 가능한 한 부교육자들 사례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만큼. 제 거는 안 올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을 올려줘서 삶에 대한 염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나뉩니다. 자꾸. 근데 그렇지 않도록 이제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삶에 대한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그 교역자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월급이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걱정,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늘 신방 다니고 제자 훈련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고 그냥 들어오고 그냥 일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잘 되는 거죠.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되게 작은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아무래도 목사님이 계속 헌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교회 빚이 많아요. 몇백억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헌금해라, 개인 작정해라, 가정 작정해라. 청년들도 자기 월급 받으면 한 달은 그냥 좀 통째로 내봐라. 믿음의 도전.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설교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또 설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목사님들이 자꾸 전도 설교, 전도해야죠. 그리고 헌금 설교, 뭐 헌금해야죠. 근데 그것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자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 모든 게 이제 잘 돌아가는 거죠. 참 뭐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교육자들도 다 알아요. 요새는 뭐 정보가 워낙 빠르게 공유가 되니까 어느 교회 가면 얼마 준다더라. 뭐 인터넷으로 막 공유하고 막 한대요. 뭐 누군가는 표를 만들어 놓고 어느 교회는 얼마 주고 어느 교회는 뭔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교육자가 쏠리고 작은 교회들 뭔가 이제 사례비를 못 주는 교회들 왜냐하면 자기 삶이 불안정해지니까 그런 교회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만 자꾸 쏠리게 되고 좀 작은 교회는 부교육자가 가지 않는 일들.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기 시대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던 시기에 왜 다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삶이 영유가 안 되니까 다 내팽개치고 나가서 그냥 일하면서 품삯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것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11조를 내고 그다음에 나도 내 재산을 떼어서 낼 테니까 성전의 제사와 그들의 삶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결국에 누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만든 것이에요. 세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사용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예물들, 그것이 이제 쌓여 있을 정도로 4달치를 쌓아놨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온전히 잘 분배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세우고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그 모든 것을 재물을 모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정히 배분하고 나눠주는 시스템. 그래서 소외된 자가 없을 수 없도록 정의와 사령을 실천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형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고 21절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늘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재물이 교회에 많이 쌓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부서에 얼마를 편성할 건지 이제 연말에 또 재정위원회가 모여서 그 결정을 하겠지만은 근데 자꾸 뭐가 들어가냐면 사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중고등부 있으면 중고등부에 한 1,000만 원 더 올려줄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심을 넣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함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재정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하면 나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 교회 가족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도 있어서 그런 결정을 사심을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죠. 공정하고 정의롭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늘 돌아봅니다. 편향되지는 않았는가? 사심이 들어갔는가?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가? 늘 끊임없이 제 마음을 돌아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거기다가 한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한때의 열광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전의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도록 준비합니다. 재물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의 삶에 봉급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좋았습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